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사무엘상을 열심히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숨어져 있고 그 말씀이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각자가 오늘 한번 이거를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서 명장면 베스트 탑3. 내가 뽑은 사무엘상 베스트 탑3. 저는 저의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거니까 저는 첫 번째로 사무엘상 4장을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장면이었어요. 처음에 그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 마치 무당한테 부적을 띄어서 갖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라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던 장면이라서 사무엘 4장 1번으로 뽑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서양 사극 판타지 같은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저에겐 그려져요. 두 사나이의 엄청난 강렬한 우정,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을 존중하는 그 모습, 마치 굉장한 오케스트라 BGM이 끌리고 드론이 떠서 항공샷을 찍으면서 보여질 것 같은 그런 영화 속의 장면처럼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탑2로 저는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좋은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사울아, 너는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2번이나 확정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은혜가 넘치는 장면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빠르게 한번 훑도록 하겠습니다. 25장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질려버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숨어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숨어든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전쟁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서
점점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심접한 자, 무당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블레셋 쪽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 전쟁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사울의 마음엔 무슨 마음이 들었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지만 전혀 응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초조한 마음에 자기가 내쫓았던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세 아들도 다 함께 죽을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 왕의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나는 너를 신뢰를 하지만 우리 신하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 너는 이번 전쟁에서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휴, 살았다 하고 있는 찰나에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에 아멜렉이 쳐들어가서 다윗 식구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싹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피했지만 자기 아내와 자녀를 그렇게 노예로 끌고 간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리고 2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사무엘이 예언한 것과 같이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중상을 입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멸할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 멸했을 때 장면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마지막 기회야, 정말 마지막 기회야,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전리품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싹 진멸을 한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은 자기가 챙기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만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빼놨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결국 누구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너 진짜 마지막 기회야, 가서 아말렉 진멸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사울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드렸던 것처럼 신접한 자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죽을 것을 이제 예고를 받죠. 이렇게 두 번이나 죽음을 확정받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확정받은 사울에게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즉사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울에게는 바로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중상을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그런 유튜브 짤이 있었는데요. 각 나라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총을 땅 맞으면 그 자리에서 으악 하고 쓰러집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 유명하잖아요. 총을 딱 쏘면 죽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우리 K 드라마,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죽을 때 어떡하죠?
총을 땅 쏘면 으악 하면서 이쪽에서 한 컷 찍고 이쪽에서 한 컷 찍고 이쪽에서 또 한 컷 찍으면서 You are my destiny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마치 그런 것 같이 사울이 바로 죽지 않고 중상을 입었대요. 분명히 그냥 즉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사울에게 무언가가 일말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주 짧겠지만 자그마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이 중상을 입은지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가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정말 말도 안 듣고 맨날 자기중심적인 선택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경고를 해줘도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찰나에 아주 짧은 그 기회를 주셨던 걸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날,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사고로 죽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몇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초상집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몰랐는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도시로 올라와서 도시의 길을 거니다가 이게 하늘을 딱 봤어요. 시골은 하늘을 딱 보면은 구름밖에 안 보이거든요. 도시는 하늘을 딱 보면은 구름보다도 높은 빌딩과 간판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절대 그 간판이 안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쥐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시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 은혜스러운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를 보기 위해서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것은 크로논이라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 크로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말이 원형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기회라고 해석이 되었지만 원래 뜻은 시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격노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 일말의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아마 그 죽기 직전에 사울아 진짜 마지막 기회야. 너 이제 곧 죽어. 너 진짜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를 한 번만이라도 붙잡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인아,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 여인아, 네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어. 너 정신 차리고 진짜 나를 의지해라. 너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4절 시작.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역대상 10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대요. 그리고 신접한 자를 찾았대요.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고 그간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고로 뭐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왜 죽어졌는지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울은 이렇게 다니고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그 상태에서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찌를까 두려워. 그러니까 그런 추한 꼴 보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옆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섬기던 왕이 지금 죽어가는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를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는 덜덜덜덜덜 떨면서 왕이시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러고 서 있었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를 보고 에잇 하면서 자기 칼을 놓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려웠다. 나를 괴롭힐까 두려웠다. 나의 명예가 떨어질까 두려웠다. 사울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내가 죽어가고 있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이 끊어지고 있네. 이것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가지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 내가 몸이 괴로울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끝끝내 사울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라는 포기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고난이 오고 낙심될 때 정말 나는 모르겠어 라는 포기하는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다고 한들 내가 거기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그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서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시기로 므낫세 왕 때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14대 왕입니다. 므낫세 왕 14대 왕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몇 없는 선한 왕이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 개혁까지 했었던 왕입니다. 이미 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 다 선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고 종교 개혁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시며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에게 내리신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역사는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그 요시야의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의 눈을 가려서 나쁜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복받은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여전히 자신을 선택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했던 사울은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굉장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의 자신의 것을 선택하고 내 의를 높이는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이 두려울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세상 앞에서 굴복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사울의 이 선택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얼른 나를 죽여 했지만 덜덜덜덜 떨고 있던 신하가 왕이시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이렇게 죽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던 신하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같이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한 선택을 그 옆에 있던 신하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리더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리더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자, 이런 눈빛으로 지켜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누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가 저런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에서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선택한 것을 보고 신하가 그대로 따라 죽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내가 진짜 이 마지막 기회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회개를 하자 하고 그 쓰러져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어갔더라면,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옆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던 신하가 같이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죠. 왕이시여 하면서 자기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보던 다른 신하들도 아, 저렇게 또 왕이 기도하면서 죽어가네?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좀 한번 해보자. 전쟁에서 져가고는 있지만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예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는 바뀌지 않았겠지만 여기 성경 구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가 마침내 깨닫고 회개하였더라. 그것을 본 신하들도 그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 자리에서 그 전쟁은 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회개의 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라. 이렇게 성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본을 보여주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저 또한 제가 이제 초등부 강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가 보는 모습을, 나의 믿음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부실에 들어감과 동시에 목소리를 솔 이하로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씩씩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핵 인사처럼 하이파이브하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보이자마자 모든 아이들과 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얘들아 잘 지냈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한 선택이에요. 저의 다짐이에요. 절대 낙심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그랬더니 우리 강성 초등부가 얼마나 씩씩한지 초등부 예배 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본을 보이는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구나. 우리 각자에게도 다 역할이 있을 겁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느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느 가정의 부모님으로서, 내가 뭐 장녀로서, 장남으로서 어느 것에든 내가 예수의 본을 보여야 되는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어요. 아,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 심지어 그 기회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내가 매 순간 내가 이웃에게 하는 말투, 언어,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거든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들죠. 요즘에 더워요. 덥더라도 똑같은 10명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근데 한 명은 옆에서 아우 더워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쵸, 여름은 원래 덥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리는 불평의 자리에서 웃음의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고 우리로부터 좋은 영향이 끼쳐나가는 우리 좋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강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나가 살아갈 텐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